샬롬.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비전 통독 두 번째 모든 시즌이 끝나갑니다. 이번 주 또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애쓰셨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서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나누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선교와 전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또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 또한 제자들의 편지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기관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성령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 선교로 진행되게 됩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유대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복음 전파를 주도하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유대인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사역, 성령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대주제로 다시 한번 전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사도행전과 이어진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들이 있죠.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이 같은 저자의 기록으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것이 성취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역, 이게 거기 쭉 나오는데요. 성령 강림, 먼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투옥의 여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또한 스데반의 순교,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돌을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빌립의 전도, 그것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되죠.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게 되고 고넬료 구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베드로의 풀려나는 방면, 그리고 헤롯의 죽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뒤에 이것이 이제 앞에 이 부분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목적은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고 백성 지도자 총독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의 유대인 사역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구약은 메시아 탄생을 통해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복음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죄인은 메시아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 의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성령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성취의 증거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 또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귀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좀 더 살펴보면 성령의 강림이라는 주제인데요. 성령의 강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천과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성령에 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을 이렇게 따져서 다 얘기하게 되죠. 그건 결국에는 시편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다윗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를 통해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이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데, 그 거룩한 무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 사도행전 4장에서 11장까지 뒷부분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혹은 초기교회라고 하는 early church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보내라 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 사역이 이방인으로까지 확장되게 되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은 현재에 와서는 개인적인 성령 강림 체험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해서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와 성도와 빌립에게 또 새롭게 드러나는데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에 대한 증거를 하죠. 핍박과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죠. 서로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역자들끼리 비교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은 서로 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이제 세워지는데요. 그는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스테반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된 사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구속사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20장 38절까지의 얘기를 또 나눠보죠. 이제 성령의 유대인 사역을 지나서 그것이 확장되죠. 그래서 성령의 유대인 사역은 계속 되어지지만 또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이방인 사역이 또 시작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예고되게 되죠.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처기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르게 지내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바나바도 같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역, 또 2차 선교여행 고린도 지역, 3차 선교여행 에베소 지역이라는 아주 대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다루고 있는 장은 사도행전 12장에서 15장입니다. 성령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세계 선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또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이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1년 동안 사도 바울 또 바나바가 함께 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듣게 되죠. 한편으로는 비웃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바울의 사역은 다윗과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루스드라의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과도 또 동일한 모습을 지닙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메시아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따로 바울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를 향해 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20장까지 바울의 제2차, 3차 선교여행 첫 번째 이야기는 제2차 선교는 원래 아시아 쪽으로 전도해 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바로 유럽 선교 쪽으로 다시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을 이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동역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제2차, 3차 선교여행 두 번째 이야기는 제3차 선교여행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중심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에서의 말씀 강독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기록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일상이 선교가 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성령의 세계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면 바울의 선교 계획은 마게도냐와 아가의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되죠. 또한 로마는 선교 후원을 받아서 가고자 하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선교 좀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선교 계획은 또 그것과는 좀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 천부장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요. 감옥 선교를 하게 되고 로마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선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감옥 선교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21장 2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두려워서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단순하죠. 자기의 모든 것, 교리를 잘 알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암살 계획 속에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일이 됩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백성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에게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또 베스도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암살을 또 계획하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도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갈 줄은 몰랐던 것이죠. 원래 1, 2, 3차 선교여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 끝까지 가게 하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그리파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인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역전의 선교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바울의 로마 선교의 이야기는 로마 이송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멜리드 섬에 인도되게 되고 그 섬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로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 로마라는 이 놀라운 제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자리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고요. 로마에서 그리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지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옥중서신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고요. 또한 석방된 후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작전상 포로, 그냥 묶여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전상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전 통독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실은 환란의 연속이고
역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또 체포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이나 로마 선교의 사건에서 보면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 그 인생이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환란의 연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 역전의 연속은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세계 선교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